할렐루야. 갑자기 다 뒤로 가셨네. 앞으로 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뒤로 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0일 반별 집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저도 좀 쉼을 얻었고, 또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강사들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 회복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과 교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 속에 있었지만 저는 부르짖는 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 때는 새벽부터 모든 이 공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단에 선 각 목사님들의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그 설교문을 보면서 기도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언어가 내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기도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기도의 언어로 달라지고 삶도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중심, 기도의 패턴을 여러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기도하니까 내 소원, 내 문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집중되었던 나 중심에서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 시야를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픈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결단이 세워졌습니다. 나의 소원과 문제, 형편, 상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한번 관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 눈앞에 있는 거기에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혹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내 앞에 있는 것에서 시선을 좌우, 상, 하, 위아래죠, 상하가. 앞뒤, 좌우.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한 가지 문제점에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이 움츠러들고 숨어지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상을 찾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문제점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자신의 이 자뻑 같은 자기를 더 신뢰하고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인기 이런 게 있는데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자존심은 누군가의 도움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수치심이고 혹여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도움을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좌절, 절망, 낙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존재라는 나라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라고 반드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오히려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영원 무궁히 지키심이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되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구걸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하신 분이신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무존재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만이 나의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루에 얼마큼 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 안에서, 내 발바닥에 붙어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지 한번 횟수를 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면 이 문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이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아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보셨죠?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엄청 높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을 내 힘으로는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작게는 뭐죠? 산상수훈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대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임을 알려주죠. 그러나 이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뭐라 그랬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안에서 주기도문 하면 어떤 느낌 받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주기도문 해봤어요? 주기도문 해봤어요? 주기도문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기도문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대부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그곳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때문에 예배 끝났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탄과도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받아서 두세 번 갔던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현대 종교에서 그 기도원이 이단성이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 법적 논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어요. 거기 기도원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500번씩 매일 외치라고 해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500번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을 보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500번, 1000번 그거를 중얼부얼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방언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예언을 더 강조하는 것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같은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모른 채 다짜고짜 500번 외치면 그게 주문이지 그게 말씀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주술적 역할을 하면서 그 잘못된 신에게 오히려 그것을 바치며 주술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게 한국교회 안에도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천천히 파헤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라고 주어진 내용이 바로 어쩌면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장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먼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내 가지고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내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다른 무엇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교회 가면 된다더라 그런 얘기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급한 불 다 꺼지면 또 하나님 떠나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 호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홀리해, 나 이렇게 신앙이 좋아 하고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뽐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얌전하게 두 손을 모으고 소리 안 내서 하든 아니면 부르짖어서 하든 중요한 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시온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 기도의 대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 이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그건 찬양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다면 이거를 바꿔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죠? 나는 땅을 밟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가 어디에? 하늘에 계셨다는 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렇죠? 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자녀, 그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 말씀에 귀담아 그 뜻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엄청 잘 설명하는 지적인 동의는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의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많이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우리의 패턴이 너무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 마음을 지니고 살 때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응답이 더 빠를지도 몰라요. 내가 모든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게 충족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그냥 만사오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세요?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모든 시대와 그 장소를 공간을 통틀어서 초월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대화 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같이 고백으로 듣는 은혜로 우리의 이야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전환될 때 내 삶에도 놀라운 반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 그 사람들 앞에서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삶에 너무 지쳐 있고 삶에 너무 힘들어 있다 보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 아무나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은 것, 아무나 해서 아무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저는 여태까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부족한 건 제 부족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신 것은 특별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명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플러팅 하신 거예요. 플러팅이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찾아봤더니 교제하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눈여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플러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 제목이 저 여러분들의 제목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플러팅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절망과 좌절과 한숨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모든 기도의 언어와 나의 생각이 달라져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이라도 나는 지금 괜찮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졌는데 더 넓게는 이 땅을 밟고 사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내 인생은 이 땅에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그 시작이 점점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일상에서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의 그런 내용들이 그 주제들도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 대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여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대화 자체가 기도고 그 대화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 언니 나 오늘 죽을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더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괜찮대. 내가 지금 막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같이 고백되어질 때 성령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와 공감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돌뿌리만을 뽑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그 이름만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높임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길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설정하고 그 기도를 통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열쇠라는 사실이죠. 내 어떤 기도도 물론 이 시간 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내 시간,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버지 되어주셔서 거룩한 그 이름만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 우리의 주기도문이 출발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달라져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2025년 더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